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 위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에 어두움의 영에 빠져서 그곳에서 생명을 잃고 또 그 생명을 잃은 가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너무도 무겁사오니 주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해 주셔서 소망과 천국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의 안정을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안정이라는 것이 어느 때나 강조됩니다. 청소년이 열심히 공부하려면
마음에 안정이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외교도 힘을 잃고 경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그런 전쟁의 위협, 세계적인 경제적인 고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무너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말로 다툼이 일어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도 정치인들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배 밑에 앉아서 밑바닥을 이렇게 긁습니다.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배에 구멍을 내면 되겠소? 그 사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앉는 자리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구멍을 낸다면 작은 틈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고 그 배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서 한 가족이 살고, 교회라는 배에서 한 성도로 살아가고, 나라라고 하는 배 안에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양하고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입니다. 특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성전 짓지 마라,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 지어서 모실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어주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약속.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약속의 책이다 그럽니다. 구약, 신약 다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의 딱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 땅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의 지시한 곳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 받는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복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다가 요셉 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430년 지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그러죠. 애굽을 떠났다. 애굽 왜 떠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여 동안 걸어서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 밑에 넓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다 텐트를 치고 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때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약속, 시내산 언약 그리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통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자지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거기 제사장 나라입니다.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된다. 뛰어난 민족이 된다. 그 뛰어난 민족, 예배하는 민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했을 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제 편안해졌구나. 다윗은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5년 정도 도망 다녔고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이라는 게 없어요. 편안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뭘 하겠어요? 건강도 괜찮고 물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뭘 하겠어요?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요 죄 짓는 일을 많이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할로윈 데이라는 그게 뭡니까? 유럽에서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1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 귀신이 집을 찾아온대요. 그러면 먹을 것을 좀 주어서 달래 보내는 거예요. 그 전통이 풍습이 일어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복장을 귀신 복장으로 해가지고 옆집에 가서 문 두드려서 사탕 주시오, 초콜릿 주시오 주면 가서 놀고 이런 문화가 이제 점점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어요. 이태원이라는 그 블록이 젊은이들의 블록이고 하지만은 참 지금 한 150여 명이 지금 죽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으로 더 부상당했는지. 젊은이들 아니에요. 20대, 10대, 20대를 하지 않습니까? 홍대 입구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계획했다 그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나라가 하라 한 것도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백화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전부 할로윈에 필요한 그 물건들 만들어서 상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또 그걸 사서 빌려서 얼굴에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 쓰고 옷을 그리 입고 그걸 모여서 밤새도록 뭐 한단 말입니까? 편안할 때 뭘 해라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때는 오히려 좋았는데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할 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편안할 때 나는 뭘 해야 되는가도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이 많아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넉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로 만든 장막 거기 머물고 있으니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던 선지학교에 공부를 했던 아주 성적이 좋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때 나단과 갓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범 선지자인데 나단은 왕궁에 출입해서 다윗 옆에서 이거는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던 그런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그래서 나단과 선지자 다윗이 대화를 했지요.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거 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나단이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안정이 되거나 왕이 들었으면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안에 우상, 신으로 만든 것을 둡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에 보면 절을 크게 짓고 거기 얼마나 큰 것을 두느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신을 모신다 그리 표현합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찾아옵니다. 빕니다. 도와주세요. 또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집에 살지 않는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파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모실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전 세계의 통치자인데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지었지요. 예루살렘 성전 지었죠. 왜 거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망원경 하는 게 있지요. 허벌 우주 망원경이 우주를 가장 잘 본다 그러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미국, 또 유럽, 캐나다에서 26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한 그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 이 빛을 모으는 렌즈가 6.5m라 그래요. 망원경 렌즈가 6.5m. 한 3사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0km 떨어져 있는 거기에 1원짜리 동전을 볼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우주를 바라보았더니 그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 모양으로 창조되었더라.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지 한 곳에 계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런 곳에 있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나단이 옳습니다. 왕 생각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4절에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집 지어라 하더냐? 왜 그런 생각하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살 집 지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 내 생각을 가서 다윗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22장 6절로 8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면서 제일 뒤에 보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전쟁을 정말 하고 싶어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평화롭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전쟁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전쟁할 일이 많다.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평화로울 때 지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이죠.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그 말 하셨죠. 즉 평화의 상징되는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용부터 좀 더 살펴보면 8절 뒷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겠다. 다윗 너는 그 양치는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 22명, 남유다 왕이 19명이에요. 그들의 기준이 다윗 같으냐 같지 않느냐 그렇게 나누어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지 않다 그러면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 다윗 그런 말이죠.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다윗을 빼면 이게 형성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푸른색으로 된 별, 큰 별 하나입니다.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성탄절 때 별로 가지고 장식하지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17 말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특히 한 곳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해주겠다.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방랑과 혼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실제로 다윗 시대 때 그 중동의 역사를 보면 그 이집트 문화 26대 왕조가 쇠퇴하고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가장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하지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북한, 경제적으로 또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좀 어떻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다. 또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데 수고와 두려움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짓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의 문이 열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이은 믿음의 계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씨, 후손이지요. 가까이에는 솔로몬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구절이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치료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14절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여러분, 채찍과 징계는 자녀에게만 하지 다른 자식 징계 못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못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어떻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징계하시겠다. 16절 내 앞에서 영원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보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8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을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섬기지도 못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도 자기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지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나 고통이나 근거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다윗 약속이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구나. 한때는 반짝 잘한 것 같은데 나머지 인생은 잘못한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기는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주겠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약속, 시내산 언약, 다윗의 약속, 그렇게 말하고 이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이 왜 다윗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왜 다윗과 약속하기를 원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지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에게 속했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되고 약속을 붙잡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